그래서 우리가 가끔 보면은 길에서 아이들이 손을 들고 신호를 올리고 그러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하면서 항상 그것을 보며 확인을 하고 가는 것이 있죠. 근데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우리에게 닥치는 어떤 문제와 어려움을 잘 파악하면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호를 잘 보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수신호, 그 사인, 또 그 불의 그 밝기가 초록인지 아니면 지금 빨간불인지 아니면 지금 잠깐 좀 그 노란불인지 그런 것들을 잘 보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어떤 어려운 장벽들이 때로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죠. 그런 것들을 여러분 느낄 때가 있나요? 네, 친구들 느낄 때가 있다고 이렇게 고개를 끄덕여 주는데 때로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한테 어려운 문제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 읽다가 참으로 놀라는 적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 42장 4절 말씀인데요.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 하겠거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그 세운 것을 헐기도 하고요. 또 세운 것들을 다시 무너뜨리기도 하신대요. 하나님께서 그럴 때도 있구나. 우리는 한번 뭔가를 하면 그냥 그게 쭉 이어지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사람이 다 선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나에게 잘해주면 착한 사람, 또 나에게 나쁘게 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나에게 하는 어떤 주관적인 그러한 정의가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한 자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을 악한 자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해서 행하는 사람들을 이불두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불두어, 악한 사람, 악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악한 자들이 있고요. 또 그 악한 자들이 또 우리가 이 주변에 보면은 악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너를 대적하고 또 너를 통해서 어려움을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것조차도 악한 자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애굽의 바로왕, 그 파라오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굉장히 공격했잖아요. 근데 주님께서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애굽의 바로가 내 자녀들을 공격했을 때 그 바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나의 능력과 영광을 입증해 보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바로가 순순히 모든 것들을 다 내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 있도록 했다면 우리는 그 10가지 재앙의 놀라운 기적들과 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시고 홍해를 가르시는 기적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생각하죠. 왜 하나님이 좀 한 번에 쫙 열어주시고 정말 바로의 왕의 마음도 한 번에 그냥 모든 거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힘들게 하시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가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통해서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학을 들어가는 것도 정말 하나님이 한 번에 그냥 쉽게 딱 들어가고 결과 발표도 빨리 돼가지고 우리가 마음을 안 졸였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때는 우리에게 기도의 시간을 얻게 하기 위해서 기도의 시간들을 주시는 거예요. 참 그것이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보니까 금요 철야마다 요즘에 은성이가 항상 부모님이랑 같이 금요 철야에 나오고 있어요. 때는 온 가족이 다 4식구인데 다 나오기도 하고 또 계속 이렇게 나와서 은성이가 와서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좋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또 은성이에게 또 기도하면서 매달리는 시간을 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물론 은성이가 그렇지 않아도 예배를 잘 드리고 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정말 귀한 자매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어떤 기도의 시간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또 우리 지용이가 이번에 이제 합격 발표를 해서 지용이가 정말 원하던 첫 번째 원하던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게 됐다고 해서 굉장히 감사해요. 아마 이것을 놓고 지용이가 기도했을 거예요. 부모님이 기도했고 또 선생님들이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던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잠깐 멈추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조금 힘들어하는 시간도
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떤 A라는 문을 닫았을 때, 그 창문을 닫았을 때 B라는 창문을 또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주님께 달려가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도 지금 그린이야 춥다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다른 때는 항상 이렇게 네이비 컬러의 옷을 입고 왔는데 오늘은 제가 일부러 그린을 입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초록불을 좀 많이 주시라고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우리 삶에 이 초록의 불이 켜졌을 때는 지금 가라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오늘 시각적인 그런 효과를 좀 노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쭉쭉 가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대로를 열어주시네, 길이 열어주시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돌파구가 열려지기까지 어떤 것을 기다리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때때로 그 과정 속에서 답답한 상황이 오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기까지 그 사이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현재로서는 그냥 너는 나를 믿고 기다려라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아프셨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저 어렸을 때 많이 아팠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엄마를 완전히 한 번에 탁 고쳐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서서히 어머니가 기도하고 또 예배의 삶 그리고 기도의 삶으로 나아갈 때 조금씩 정말 변화가 있었고 나아졌고 그리고 또 병원에서 얘기했던 것의 그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대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무대가 있을 때 그 무대에서 우리는 앞에 있는 배우들만 보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무대 전체를 지휘하시고 총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볼 때 그 무대에서 있는 그 배우들의 멋지고 정말 잘생기고 예쁜 모습 그런 모습들에 주목하기 쉽지만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총지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걸 알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무선으로 마이크를 딱 하고 막 이렇게 지휘해주는 어떤 디렉터가 있을 때 그 디렉터 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들 여러분들이 TV를 통해서나 또 여러분들이 연극할 때나 이런 거 보신 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때 행동을 개시해라고 말하면 그 오더가 떨어졌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총지휘시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면서 지금 가라, 지금 나가라, 지금 잠깐 멈춰라 하는 그 음성을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하지 않는다면 언제 진격해야 되고 또 언제 멈춰야 하는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축구할 때도 보면 축구 감독이 그냥 옷을 입었을 때 옷을 아주 캐주얼한 그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양복을 입고도 계속 이렇게 지휘를 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작전을 알려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23장에 보니까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제가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알려주셨죠. 그리고 12절에 보면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물으면 대답을 해주시네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이렇게 다윗은 육신의 귀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귀로 하나님께 응답을 드렸으니까 얼마나 편해? 정말 이거 명쾌하겠다.
이렇게 말을 해주면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냐면요. 우리의 귀로 인생에 있어서 정말 목소리로 들려오는 경우는 정말 인생에 아주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 체험이 많은 분들도 한두 번 정도라고 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음성은 우리의 마음에 들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한 감리교를 창시한 요한 웨슬레 우리 목사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성령의 내적 음성을 많이 들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체험적인 신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어떻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주님께 이렇게 다윗처럼 주님 제가 이렇게 하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마음에 그래 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평안한 마음을 주셨을 때 그것이 쌓이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구했고 기도했는데 마음이 평안하지가 않고 마음이 어쩐지 불안하고 그리고 자꾸 그 길에 막힘이 있다면 이것을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이 점검해보고 응답을 받으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성경 퀴즈를 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가 함께 그때 퀴즈 할 때 네 글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죠. 우리가 정말 어려울 때 하나님 저 성경에 나와 있는 방법 제비뽑기가 맞으니까 제비뽑기로 할게요 라고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 제가 라면 먹을까요? 아니면 그냥 짜장면 먹을까요? 이런 거 제비뽑는 거 그런 거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기도하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해주실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응답에 대해서 오늘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게 알려드릴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 함께 했었잖아요. 찬양에 어떤 찬양이 있었나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간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정말 오늘 사무엘상 23장에 다윗이 무엇을 할 때마다 물어본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 그런 가사라고 생각해서 참 좋은 기도의 찬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꾸 막히고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데 성하고 하시면 하나님께 재차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미국의 어느 목사님의 책을 제가 며칠 전에 읽었는데요. 굉장히 인상적인 말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이었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지 성취의 노예로 부르시지 않으셨다 하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 내가 뭔가를 굉장히 근사하게 잘 해내고 또 그리고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굉장히 멋진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딱 서 있어야지 하나님께서 야 너 멋지다. 너 그리고 너무 예쁘게 잘했어 이렇게 하실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고 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는데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다 자녀로 부르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조금 못한다고 미워하면요. 그리고 조금 그 자녀가 정말 버르장머리 없네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마음이 아프고 섭섭하시면서 우리를 향해서 기다리시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지 성취의 노예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또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들이나 또 선생님들이나 이런 분들도 또 우리가 언젠가 그런 어려움을 닥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번아웃 되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능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지? 그리고 내가 좀 더 잘해냈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영적으로 부족한 게 많지? 이럴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쉽지만 그래 네가 마음에 네가 아쉬워한다는 거 알아. 하지만 네가 그 성취를 못했다고 해서 너의 그 사역을 지금 내려놔야 될까요? 하고 묻는 것은 그것은 지금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너를 도와주고 있으니까 함께하면 좋겠다. 그대로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마음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대화나 소통도 안 하면서 열심히 일만 한다면 황소처럼 일만 한다면 우리는 노예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우리 집에서요. 부모님이랑 대화는 하나도 안 하고요. 집에서 열심히 그냥 막 밖에 나가가지고 막 청소를 하고요. 또 그리고 막 구두를 닦고요. 또 부모님 혹시 설거지 막 해드리고 부모님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그 애가 말은 안 해요. 소통은 하나도 안 하고 나한테 물어보는 것도 없고 또 나에게 뭐 어떤 걸 요구하는 것도 없고 자식 같지가 않은 거예요. 아니 얘는 지금 내 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저희 작은 아이랑 밥 먹을 시간이 없어요. 별로. 왜냐하면 굉장히 바빠요.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바쁜데 제가 다른 데 같으면 좀 늦게까지 안 기다리는데 그래 기다릴 테니까 한 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밖에 같이 밥을 못 먹는데 저녁 때라도 먹을 테니까 기다릴 때 와라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녀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부모의 마음을 가지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마음의 합판자라고 했는데요. 사실 다윗이 실수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다윗도 인생에 있어서 큰 실수를 몇 번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윗을 칭할 때 하나님의 마음의 합판자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윗은 매 시마다 때마다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제가 올라가리까 치리까 어떻게 할까요? 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졌을 때만 움직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니라 말씀하셨어요. 양은요 시력이 굉장히 약하대요. 그래서 주인의 뒤를 졸졸졸 따라다닌대요. 그래서 주인의 옷자락만 보고도 졸졸졸 따라다닌대요. 근데 여러분들 그 모습이 되게 여러분들 생각할 때 멍청해 보이나요? 물론 양의 IQ가 굉장히 높은 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자기를 졸졸졸 쫓아다니면 굉장히 귀엽고 사랑스러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고양이랑 강아지 이렇게 있는데 고양이는 자기한테 주인이 못해준 것만 기억한대요. 혹시 고양이 키우는 친구 있나요? 그래서 고양이를 만약에 우리 여행을 가야 돼 하고 이웃 친구한테 맡기고 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고양이는 뭐라고 딱 그 표현을 딱 하기에는 고양이는 그 주인이 다시 와서 반갑다. 그동안 힘들었지? 그러면 셀쭉 돌아간대요. 그리고 확 이렇게 눈길을 안 주고 나 화났어 하는 표정을 딱 짓는데요. 그래서 고양이는 자기한테 못해주면 굉장히 이거를 마음에 딱 안심을 품고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대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강아지는 어때요? 강아지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동물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오래간만에 오면은 막 꼬리를 치고 굉장히 반가워하고 기뻐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강아지를 많이 키우지 하고 보니까 강아지가 주인을 굉장히 잘 따르고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혁이는 강아지를 추울 때는 안고 잔다고 하던데 그렇게 큰 강아지인데도 안고 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우리 삶에 있어서 누군가 여러분들 굉장히 좋아하고 잘 따르면은 굉장히 사랑스럽지 않을까.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주님이 우리의 목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난 좀 눈먼 조금 눈이 시력이 약한 나는 양이야. 그러니까 주인만 졸졸졸 따라가야 돼. 내가 내 스스로 결정하면 실수 많이 해. 꼭 물어봐야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목자 대신 주님 앞에 그렇게 묻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초록불이 켜지면 가세요. 오늘 제가 시각적인 것을 여러분들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러 초록불 우리 인생에 좀 가라고 하는 그런 사인이 있으면 여러분 가시고요.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시라는 점. 여러분들 이것이 하나님의 신호등입니다. 출애굽기 13장에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기둥이 있어서 그 구름기둥을 졸졸졸 따라갔고요. 밤에는 불기둥이 있어서 그 기둥을 보면서 졸졸졸 따라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 자동차를 타고서 사거리에 딱 갔는데 거기서 신호등이 바뀌면서 기다리는 장면을 여러분들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빨간불이 딱 쓰잖아요. 되면 여러분들 잠깐 멈춰서 서는 것입니다. 신호등이 초록색으로 바뀌기 전에 내가 먼저 출발해버리면 차를 우리가 타고 있든지 아니면 또 우리가 걷든지 간에 그 불에서는 우리가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때요? 녹색으로 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바뀌어요. 녹색으로 바뀌면 여러분들이 그대로 가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목적지까지 이끌어 주실 것이니까요.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도 광야의 사막에서 우리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 임재하심이 있을 때만 움직였잖아요. 그래도 우리도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할 때, 멈춰야 할 때, 그리고 가야 할 때를 물으시면서 꼭 그렇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거나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그렇게 어떤 일들을 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모스 3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은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우리가 꼭 해야 되고 꼭 행해야 되는 것이라면은 주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지금 굉장히 큰 대지진이 났잖아요. 그런데 그 대지진이 났는데 사실은 그 터키가 우리가 성지순례도 많이 가는 곳이에요. 당분간 지금 성지순례를 못 가게 되는데 거기는 이슬람 문화가 있는 곳이라서 이슬람권이지만요. 그 이슬람권이지만 거기에 예전에는 사도 바울이 교회들을 세웠던 그리고 신앙의 발자취가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엄청난 지금 봤을 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그런 참사 중에 7번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큰 사건, 정말 대재앙, 대지진이 일어난 것을 아마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예고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지만 그 가운데 지금 사람들 구해주고 있으시죠. 그게 시간이 지금 지나고 또 그러면 배고픔과 또한 추위로 인해서 어려워지고 있는데 여러분 꼭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지구 촌이기 때문에 정말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 모두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드시 그종 선지자, 시어라고 하죠. 선견자들에게 보게 하시고 미리 알려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계시고 묻고 계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일어날 어떤 위험한 일, 또 하면은 안 되는 일 꼭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면 됩니다.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답을 그럼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고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제가 좀 둔해요. 그래서 주님의 영적인 음성을 잘 못 들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첫 번째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제가 기도하고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 말해주세요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두 번째 방법은 설교를 통해서 알려주세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지 어떤 한 사람만 딱 들으라고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목사님 오늘 그거 저를 치시는 말씀이 있었죠? 저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있었죠? 이렇게 말씀하는 성도들도 많이 있다고 목사님들이 설교 때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요. 한 사람을 위해서만 설교를 준비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설교를 들었을 때 내 마음에 나에게 하는 음성 같다라는 그런 구절이 있다든가 그런 말씀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요. 또 세 번째는 환경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환경이 만약에 막힌다든가 그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이건 아니구나 그런 사인이다라고 여러분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네 번째 뭐를 통해서 말씀하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떤 것을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하십니다. 또 다섯 번째 되어지는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어느 정도까지는 초록불인 것 같았어. 근데 갑자기 어떤 되어지는 상황에서 이게 좀 아닌 것 같네. 그래서 자꾸 만약에 그 길에 막힘이 있다든가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도하시면서 인도하심을 구하면 됩니다. 그리고 또 큐티를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큐티를 아침에 말씀을 해서 콰이타임을 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도 알려주시고요. 또 신앙 서적을 통해서도 주님을 알려주십니다. 우연히 내가 신앙 서적을 읽는 것 같은데 그 신앙 서적에 써있는 그 문구와 거기에 나와 있는 그 쓰신 분들이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또 이렇게 사역자들이나 또 어떤 본인의 간증을 가진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내가 읽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글씨인데 그 문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또 여덟 번째 목사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하시고요. 또 9번째 선교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극동방송이나 CTS나 CBS 뭐 그런 많은 선교 방송들이 있죠. 우연히 틀었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그분들의 말씀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또 거기에 나오는 어떤 그 인물들이 말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도 그런 방송을 통해서도 방송을 통해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10번째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세요.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힘들 때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부모님이 아직 믿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부모님을 통해서도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또 11번째 제가 아는데 자연환경이나 길을 가다가 또 우연히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선생님들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내가 그것에 대해서 좀 잘 몰랐었는데 어느 날 산책을 하거나 길을 가거나 이렇게 걷다가 갑자기 그게 그래서 그랬구나. 그건 내가 그렇게 했을 때 아마 이건 아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내가 숲을 걸어가다든가 길을 그냥 걸을 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호등을 주셨어요. 아마 우리 선생님들은 더 많이 인생을 사셨으니까 우리 친구들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멈추라고 하시고 어떤 때는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음성을 우리가 꼭 경청해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이렇게 오늘 본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묻고 한동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라고 할 때 올라가고 내려가라고 하면 내려갔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것을 어떻게 들려온다고요? 어떤 큰 음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잔잔하게 알려주실 때 하나님 그렇군요 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마지막으로 지난번에 그걸 은채가 맞췄었는데 제비뽑기라는 방법이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할 때는 성경에서 나와 있는 방법 우리가 제비뽑기로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신호등을 분별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때로는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고 때로는 그냥 쭉 가라고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길이 좀 막힐 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묻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답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어려움들 다 돌파하시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요. 우리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가 지혜롭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호등을 잘 보고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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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고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할 수 있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사인들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잘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배워주는 상황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신앙 서적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 또 선생님을 통해 성경 방송을 통해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알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산책을 하다가 우연하게 자연환경 속에서 우리가 길을 걷다가도 하나님께서 우리 머릿속에 깨닫게 하시고 알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예로 부르신 게 아니라 자녀로 부르셨다고 했사오니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과 상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끊임없이 하나님께 여쭈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삶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시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호등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여러 방법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듣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 여쭙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 나를 구원하라 하시니. 주님, 우리도 다윗처럼 묻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게 하시고 정확하게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뜻이 아니라고 하시면 멈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결단합니다. 말씀 속에 기도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 멈출 때, 가야 할 때를 물으며 기도하며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말씀하실 때 듣게 하시고 우리가 그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우리 모두를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